예수님의 부활하심을 기다리는 사순절 5번째 주일입니다. 오늘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거저받은 우리의 인생을 돌아보며 정말 감사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분의 그 사랑과 희생은 그 어떤 것도 비할 수 없을 정도로 정말 위대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 언약하심과 성취하심을 바라볼 수 있는 거룩한 영성이 이 예배 가운데 저와 여러분에게 함께 임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자, 오늘 우리가 함께 봉독한 마태복음 26장 6절에서 13절까지 말씀을 중심으로 조건 없는 믿음을 드려라. 조건 없는 믿음을 드려라. 이와 같은 제목으로 은혜의 말씀을 나누길 원합니다. 스라에 자녀를 3명 두고 있는 한 집사님이 계셨습니다. 하루는 신방을 온 목사님이 이 집사님에게 물어봤어요. 집사님은 자녀 셋 중에서 누가 가장 예쁘십니까? 자녀 셋 중에서 누구를 가장 사랑하십니까? 라고 물었습니다. 그러자 집사님이 하는 말이, 저는 막내가 병에 들었을 때 막내를 가장 사랑했습니다. 그런데 둘째가 집을 떠나서 방황을 하게 되었을 때 그때는 저는 둘째를 가장 사랑했습니다. 그런데 큰아이가 어느 날 학교 성적과 이성 문제로 괴로워할 때 저는 그때는 큰아이를 가장 사랑했습니다. 라고 말씀을 하셨다고 합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부모의 사랑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지극히 정상적인 부모는 자녀가 고통스러워할 때 그것을 피하지 않고 사랑으로 끌어안기 때문에 부모의 사랑은 가장 위대한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밀림의 왕으로 불리우는 사자가 있습니다. 사자도 과연 인간만큼 이렇게 많은 사랑을 베풀 수 있을까요? 여러분, 사자는 병든 새끼를 절대로 품에 안지 않는다고 합니다. 병든 새끼는 사자의 가문에서는 절대적으로 왕이 될 수 없기 때문인지 사자는 그 죽어가는 새끼를 죽기도 전에 절벽으로 던져버린다고 해요. 그리고 이 새 중에 왕으로 불리우는 독수리가 있습니다. 독수리는 어떤지 아십니까? 독수리는 절대로 상처 입은 새끼를 품에 안지 않습니다. 그래서 상처 입은 새끼가 있다면 그 둥지에서 떨어뜨려 버려요. 죽이는 거죠. 이렇듯이 동물에게도 모성이 있고 사랑이 있다고는 하지만 그 사랑은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인간과는 절대로 비교할 수 없음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요즘 세상이 악해지면서 사탄이 가장 많이 공격하는 것이 가정이에요. 가정. 그래서 가정을 공격하고 부모와 자녀 사이를 이간질시키고 분열하기 때문에 요즘은 차마 가족이라고 말하기에는 부끄러울 정도로 많은 가정들이 파탄에 이르게 되는 경우를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단순한 사탄의 장난이라는 거예요. 지극히 위대하신 하나님의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부모란 자녀와 고통을 함께 나누는 존재입니다. 부모란 항상 자녀에게 모든 것을 주어도 아낌없이 주고자 하는 자가 바로 부모의 마음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보다 더 위대한 사랑이 있었으니 바로 하나님의 사랑은 인간의 사랑의 차원을 뛰어넘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인간의 모든 죄를 담당하시고 이 땅에 오신 거룩하신 주님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인간이 죄악의 올무에 빠져서 고통당할 때 하나님께서는 독생자를 이 땅에 보내주셨어요. 그래서 우리를 구원해 주셨잖아요. 하나님께서는 병든 자, 가난한 자, 낙심한 자, 고통스러운 자, 방황하는 자를 친히 불러주셔서 절대적인 사랑으로 우리를 치유해 주시는 분임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그 헤아릴 수 없는 그 사랑을 받는 저와 여러분은 오늘 하루도 주님께 감사하시고 또 내일부터도 감사하시고 날마다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주님의 사랑에 너무나 감사해서 그 주님의 사랑을 헤아릴 수 없이 감사하기에 자신이 가장 귀한 것을, 자신이 갖고 있는 소유 중에 가장 귀한 것을 주님께 드린 한 여인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 말씀을 통해 깨닫게 되는 첫 번째 메시지는 은혜에 대한 감사를 드리자입니다. 다 같이 선포합니다. 은혜에 대한 감사를 드리자. 아멘. 자, 본문 마태복음 26장 7절의 말씀을 다 같이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6장 7절의 말씀입니다. 한 여자가 매우 귀한 향유 한 옥합을 가지고 나와서 식사하시는 예수의 머리에 부니 했습니다. 여러분, 기회의 정확한 뜻이 뭔지 아십니까? 일반적으로 기회라는 것은 내가 갈망하고 기다리는 때를 말하는 거예요. 인간에게 있어서 기회란 자신에게 매우 유리한 효과적인 시기를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세상은 이 기회를 잘못 사용하게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한탕주의, 막 기회주의자 이런 얘기들이 있잖아요. 절대로 좋은 뜻이 아니죠. 그래서 이 절호의 찬스와 기회를 악용하고 남용하면서 기회라는 참된 의미가 요즘은 변질된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찌 보면 우리는 예수 믿는 우리는 영원한 생명을 얻을 기회를 정말 잘 잡은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죠. 우리가 날마다 깨어 기도함으로 무엇이든지 바르고 무엇이든지 참되고 무엇이 옳은가를 잘 따라가면 성령님께서 주시는 그 기회와 찬스를 반드시 얻게 될 줄 믿습니다. 아멘. 그러면 어떻게 돼요? 만사가 형통되는 축복이 저와 여러분에게 임하게 되는 겁니다. 오늘 성경 말씀에 보니까 이 믿음의 한 여인이 이 기회를 잘 포착했어요. 그래서 예수님께 칭찬받는 장면이 나옵니다. 한 여인이 예수님께로 나와서 옥합을 깨트리고 부었습니다. 이 옥합은요, 아주 고급스러운 석고로 잘 빚어서 만든, 오늘날로 말하면 도자기 그릇과 같은 거예요. 아주 고급스러운 도자기병. 근데 오늘날로 말하면 이 향기로운 기름, 바로 이 향유가 이 옥합에 들어있었다고 했어요. 요즘에 올리브 오일이고 뭐 코코넛 오일이고 이런 것들이 아주 대세더라고요. 이런 것들을 뭐 바르면 피부에도 좋고 먹으면 몸에도 좋고 어디에도 좋고 어디도 좋다 해서 요즘 아주 대세예요. 값비싸게 불티나게 그렇게 팔리고 있고 많은 사람들이 선호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오일들은 비할 수 없을 정도로 그 당시에 이 향유라는 이 고급류는 정말 최고급이었기 때문에 그 값은 매우 비싼 보물이나 자신의 재산 정도로 여길 정도로 굉장히 값이 나가는 거였다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나병 환자 시몬의 집에서 식사를 하시는데 한 여인이 와서 자신의 옥합을 다 깨고 이 향유를 예수님께로 부었습니다. 또 요한복음에 보니까 이 동일한 내용이 그대로 등장하고 있어요. 여기서는 예수님의 머리에 부었다 그랬는데 요한복음에서는 예수님의 발에 부었다고 했어요. 근데 이 요한복음에서는 이 여인의 이름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 여인의 이름은 마리아예요. 성경에는 다수의 마리아가 등장하기 때문에 오늘 본문에 나오는 마리아는 예수님의 어머니가 아닙니다. 여러 마리아가 있어요. 그런데 이 여인은 옥합을 깨트린 마리아입니다. 요한복음 12장 3절에 보면 마리아는 지극히 비싼 향유 곧 순전한 나드 한 근을 가져다가 예수의 발에 붓고 자기의 머리털로 그 발을 닦으니 향유 냄새가 집에 가득 가더라 했습니다. 여러분, 당시에 이스라엘 처녀들은요 또 가난했으니까 시집을 갈 때 지참금처럼 이 향유를 가져갔어요. 그러니까 돈이 생기는 대로 이들이 자신들의 일을 하고 수고해서 품삯으로 돈을 받잖아요. 그러면 가서 기름을 사요. 그래서 기름을 사서 그 향유를 사가지고 이 옥합이라는 병에 한 방울 두 방울 모으는 거예요. 굉장히 귀중하고 비싸기 때문에 이것을 한 방울 한 방울 꼭 마치 통장에 저금을 하듯이 그렇게 다 모아놨습니다. 그래서 이 향유가 이 옥합에 가득 차면 그것을 꽉 밀봉해서 이것을 마치 자신의 재산처럼 가지고 다닙니다. 그래서 살아가다가 집안에 큰 어려움을 당하거나 그러면 이때 그것을 쓰는 거예요. 그리고 또 그것도 집안에 어떤 큰 우환이 닥쳤거나 누가 병이 들었거나 뭐 하여튼 큰 일이 나면 이 옥합을 깨서 이 유황을 팔아다가 향유를 팔아다가 그 돈으로 모든 일을 해결할 정도로 그만큼 이 향유는 아주 비싼 꼭 재산과 같은
이런 거였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옥합을 예수님께로 와서 깼다고 하는 것은 자신의 갖고 있는 가장 귀한 것을 주님께 드렸다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아멘. 그렇다면 여러분, 어떤 사람은 그렇게 얘기할 수 있잖아요. 마리아가 부자였을 수도 있다. 마리아가 돈이 많아서 그깟 옥합 하나쯤이야. 뭐 몇 병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랬을 수도 있다 라고 하지만 여러분, 마리아의 가정은 그렇게 풍요롭고 넉넉하게 보이지 않습니다. 일단 마리아의 가정에는 보면, 그 가정의 내막을 보면 부모가 없어요. 부모가 없이 세 남매가 살고 있습니다. 일찍이 부모를 여의고 오빠 나사로와 언니 마르다와 이 형제가 셋이 살고 있었다는 거예요. 근데 참 예수님의 사랑을 많이 받은 가정이었습니다. 예루살렘에 있는 조그마한 마을인데 여기에 이들이 살았어요. 그 예수님께서는 예루살렘에 오실 때마다 이들의 집에 가셔서 식사도 하시고 같이 예배도 드리시고 이랬던 것으로 나옵니다. 또 그 오빠가 누구예요? 나사로예요. 죽은 나사로를 살리신 예수님. 그 나사로가 이 나사로예요. 그러니까 그 오빠 나사로가 죽었을 때 예수님께서 어떻게 해서 다 죽어서 썩어 냄새나는 송장을 주님께서 일으켜 주셨다는 거예요. 살리시지 않았습니까? 그러니 이 마리아에게 예수님이라는 존재는 정말 누구와도 바꿀 수 없는, 정말 위대하시고 감사하시고 능력 있으시고 정말 우리의 가정을 세우시고 모든 어려움을 극복하게 해주신 참된 구세주였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예수님의 은혜를 받은 이 가정이 예수님을 위해서 무엇을 하지 못하겠습니까? 마리아는 예수님의 크신 사랑과 은혜를 깨달았기 때문에 바로 이 비싼 옥합을 깨트릴 수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근데 마리아는요, 여러분 굉장히 영적인 여인이었어요. 그가 기도하는 가운데 예수님께서 뭐 오늘도 우리 집에 오시겠지. 그런데 전처럼 예수님께서 우리 집에 오셔서 그냥 식사하시고 예배드리시고 가시는 것이 아니라 이번에는 예수님께서 오시는 것이 마지막이겠구나. 그것을 깨달았다는 것. 예수님께서 오시는 것, 우리 집에 오시는 것이 마지막이겠구나. 이게 무슨 말입니까?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당시, 오늘의 이 향유를 깨트린 이 사건의 당시 예수님께서 돌아가시기 일주일 전이었어요. 고난받으시기 일주일 전에 시몬의 집에 가셨는데 이때 마리아가 예수님이 마지막으로 오셨다는 걸 안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마지막으로 주님을 배웠는데 무슨 선물을 드릴 수 있을까? 그러니까 본인이 갖고 있는 가장 소중한 나의 전 재산과 같은 이 옥합을 드려야겠다. 아멘. 이런 마음이 들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향유가 가득 담긴 이 옥합을 주님을 위해서 기꺼이 깬 이 마리아의 믿음을 여러분 본받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가 너무나 많은 은혜를 주님께 받았는데 받기만 하고도 또 여전히 우리는 받기만을 소원하고 있습니다. 그 은혜에 대한 감사를 굉장히 소홀히 여길 때가 많다는 거예요. 그 감사를 기억하라고 하나님께서도 작은 고난이라도 주시기만 하면 우리는 어떻게 해요? 그 길을 타고 불평하고 원망할 때가 많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이전에 주신 건강, 하나님께서 그 이전에 주신 직장, 하나님께서 그 이전에 우리에게 허락하신 사업장, 하나님께서 그 이전에 주신 우리의 물질, 이 모든 것을 감사하기는커녕 우리는 오히려 현재의 상황에 불평할 때가 많다는 거예요. 이것이 연약한 우리의 믿음임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우리가 어리석고 나약한 존재들이에요. 감사하지 않는다면, 여러분 사랑을 표현하지 않는다면 우리는 여전히 초보적인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린아이 같은. 여러분, 우리가 이 마리아와 같은 믿음을 본받기 원합니다. 주여, 내가 이 놀라운 은혜를 받았으니 이제는 주님을 위해서 살길 원합니다. 가난하고 소외된 이웃에게 베풀며 살길 원합니다. 움켜주고 붙잡을 것만을 바라보지 않게 하시고 나누고 베풀고 드릴 수 있는 믿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우리가 예수님을 사랑한다면 우리의 소중한 것을 드리고 주님께서 기뻐하시면
우리에게 더 큰 복을 내려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사랑하는 자녀들에게는 모든 것을 주어도 아깝지가 않잖아요. 그것이 부모의 사랑 아닙니까? 내게 유익이 있는 곳에 내가 사랑하는 사람에게는 그 무엇을 주어도 아깝지가 않다는 거예요. 오히려 어떻게 합니까? 퍼주고 퍼주고 또 퍼주고. 그런데 우리가 진정 주님을 사랑한다면 주님께 드리는 것이 아깝지가 않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아멘. 다 같이 선포합니다. 아낄 때와 깰 때를 구별하자. 아멘. 아멘. 움켜쥘 때와 이 옥합을 깰 때를 구별해야 된다는 거예요. 다시 한번 선포합니다. 사랑은 계산하지 않는다. 아멘. 아멘. 그런데 이 사랑을 우리가 주님께로부터 먼저 받았어요. 예수님은 우리로 하여금 사랑을 계산하지 않으셨습니다. 움켜쥐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병든 자를 고치시고 우리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그러나 당신은 우리의 죄를 대신 짊어지시고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다는 거예요. 모든 문제를 다 해결하시고 죽은 자도 다 살려주시고 병든 자도 다 낫게 하셨는데 그것만이 은혜가 아니라 자신의 목숨까지도 버리셨다는 것입니다. 이 놀라운 은혜를 입은 우리가 오늘 다 마리아 같은 마음으로 우리가 갖고 있는 모든 소중한 것들을 아낌없이 주님께 드리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자, 이 시간 말씀을 통해 깨닫게 되는 두 번째 메시지는 주님을 향한 사랑을 표현하자입니다. 다 같이 선포합니다. 주님을 향한 사랑을 표현하자. 아멘. 여러분, 마리아는요 진짜 값진 것이 무엇인 줄 알았기 때문에 주님께 그것을 드렸습니다. 어떻게 그녀가 이런 행동을 할 수 있었을까? 바로 받은 은혜가 얼마나 위대하고 얼마나 놀라운 것인지 그 가치를 알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 주님의 사랑, 그런 주님에 대한 그 사랑을 내가 표현할 길이 없기 때문에 주님에 대한 그 사랑, 옥합을 깨트리는 것으로 그녀가 표현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랑은 표현할 때 그 진가가 발휘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감사와 고마움은 표현할 때 느낄 수가 있는 거예요. 가만히 있는다고 느끼는 것이 아니라. 그런데 마리아가 드린 사랑은요, 단순한 주님께로 향한 감사의 표시가 아니었습니다. 온 정성과 마음과 뜻, 그것도 모자라서 어떻게 보면 삶 전체를 다 드린 거예요. 그렇게 삶 전체를 다 드려도 아깝지 않을 정도로 주님께 겸손과 섬김으로 그녀가 마음을 표현하였다는 것입니다. 요즘 구제활동하는 분들 많으시잖아요. 믿음의 선한 사업을 한다고 나름대로 세상에서 좋은 일 하시는 분들은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데 우리 주님이 보시는 거는요, 그 드리는 손길을 타고 흐르는 그 가슴에 진정한 사랑이 있느냐, 이것을 보신다는 거예요. 아멘. 많이 드린다고 좋은 것이 아닙니다. 많이 베푼다고 그것이 능사가 아니고요. 좋은 일, 선한 일, 의로운 일, 바르게 하는 일들 많이 한다고 그것이 다가 아니라는 거예요. 주님은 그 가슴에 숨쉬는 그 사랑, 가슴에 주님을 향한 정말 놀라운 그 사랑, 그것을 깨닫고 있느냐, 그 마음을 보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마리아와 같이 겸손하기를 각오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우리가 마리아와 같이 헌신하고 희생하기를 각오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것이, 그 믿음이 우리 안에 있느냐, 주님은 그것을 보신다는 거예요. 아멘. 내가 예물 드릴 때도 헌금을 1,000원을 내느냐 10,000원을 내느냐 10만원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것을 드릴 때라도 내가 어떠한 마음으로 주님께 드리느냐, 내가 봉사를 할지라도 내가 어떠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헌신하고 있느냐, 그것을 하나님은 기뻐하신다는 것입니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일생을 살아가는 동안 철저히 우리를 낮춰낼 줄 믿습니다. 아멘. 섬김의 본이 돼야 돼요. 그렇게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내려주실 줄 믿습니다. 아멘. 그런데 마리아의 모습을 본 제자들의 반응이 나옵니다. 제자들은요, 결론적으로 그녀의 행위를 비판했어요. 자, 봅니다. 마태복음 26장 8절로 9절의 말씀을 다 같이 보겠습니다. 제자들이 보고 분개하여 이르되 무슨 의도로 이것을 허비하느냐, 이것을 비싼 값에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줄 수 있었겠도다 하거늘 했습니다. 자, 마리아는
예수님의 그 고난의 죽음을 준비하는 마음으로, 장사를 미리 치르는 마음으로 주님께 어떻게 하면 내가 이 사랑을 표현할 수 있을까? 무엇을 드리면 좋을까? 해서 이 귀한 옥합을 깨트렸는데 제자들의 일을 보고 비판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런데 여기서는 제자들이라고 했지만 또 요한복음 12장에 보면 동일한 내용이 나오는데 요한복음 12장에서는 정확하게 이 말을 한 자가 나와요. 누구냐? 가룟 유다입니다. 예수님을 판 자, 가룟 유다. 가룟 유다가 어떻게 비판을 하느냐? 12장 5절에 보면 이 향유를 어찌하여 300데나리온에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주지 아니하였느냐 그랬어요. 우리가 알고 있는 가룟 유다 어떤 자예요? 돈으로 예수님을 판 자예요. 은 30년. 역시 가룟 유다는 돈의 노예였어요. 여기서도 벌써 다 계산이 들어가는 거예요. 네가 갖고 온 향유가 계산했을 때 얼마 정도가 되는데 그 돈이면 가난한 자들에게, 많은 가난한 자들에게 좋은 것을 줄 수 있었거늘 네가 어찌하여 한 사람을 위해서, 예수님을 위해서, 예수님만을 위해서 그것을 깨느냐는 거예요. 세상을 위해서, 사람들을 위해서. 얼핏 들으면요 그런 것 같아요. 한 사람에게 하는 것보다 100사람에게 하는 게 좋잖아요. 똑같은 값이라고 따진다면. 그러면 더 큰 일을 한 것 같고 뭔가 대단한 일을 한 것 같고 더 많은 사람들에게 은혜를 베푼 것 같은데 어찌해서 그것을 예수님께로 가서 깨트렸느냐. 벌써 가룟 유다는 틀려요. 돈으로 계산을 해보죠. 여러분, 한 데나리온이라고 하면 당시에는 하루 나가서 일하는 품삯이에요. 요즘에 나가서 청년들이 일을 하면 하루 일당이 보통 한 63,000원 정도 이렇게 된다고요. 그러니까 하루 일해서 나가는 일당, 그러니까는 300데나리온이라고 하면은 한 1년 정도의 수입이 됩니다. 뭐 한 달이 아니에요. 1년 정도의 여러분의 수입을 예수님께로 가서 드렸다고 생각해 보세요. 여기 하실 분들 계세요? 보통 믿음이 아니라는 거죠. 만약 아무것도 쓰지 않고 1년 정도의 수입을 모으면 한 300데나리온 정도 되는데 이 한 데나리온이 하루에 나가서 예를 들어서 10만 원을 벌어온다 라고 하면은 한 3천만 원 정도를 예수님께 드린 거예요. 한순간에. 그런데 그것을 예수님께 쏟아부었으니 이 물질에 대한 계산이 빠른 가룟 유다가 생각하기에 이건 말도 안 된다는 거. 아까워 죽겠네. 이걸 왜 예수님한테 부어? 아까운 거예요. 왜 아깝게 돈을 낭비했느냐? 가난한 사람들에게 그것을 갖다 주면 그들의 많은 것을 누릴 텐데 왜 낭비했느냐? 이렇게 비난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보면 이 가룟 유다는 역시 앞으로 보나 뒤로 보나 뭐예요? 돈에 약한 자였다. 그가 돈에 아주 인색한 자였다. 그러니까 가룟 유다가 결국은 그가 죽은 거 자살해버렸잖아요. 예수님 팔아넘기고. 그러면 예수님 팔았으면 그 돈으로 잘 먹고 잘 살아야지. 예수님을 팔아넘겨놓고서 그 돈으로 잘 먹고 잘 살지도 못하고 그 괴로움에 못 이겨서 회개하다가 결국은 자살해 죽었어요. 그런데 결국은 그가 못 때문에 무너지고 못 때문에 계산하고 못 때문에 약했다는 거예요. 그가 돈의 노예가 되었어. 물질의 노예가 되었어. 이렇게 계산적인 그가 주님보다 가장 먼저 생각했던 게 돈이었는데 그것 때문에 주님을 팔았는데 결국은 가룟 유다의 끝은 좋지 않잖아요. 그러니 이 성경이 다 말해주고 있어요. 그러니까 주님께 드리는 것을 계산하고 아까워하고 차라리 세상을 위해서 선한 일을 하고 구제 활동하는 것이 더 가치 있고 더 쓰임받는 것이다. 그가 이렇게 생각했지만 결국 가룟 유다의 주장은 틀렸다는 거예요. 그러니 결국 뭐예요? 가룟 유다는 영적으로 말라 있었던 존재였습니다. 그러면 반면에 마리아는 어떻습니까? 영적으로 그녀는 깨어있는 자, 충만한 자, 은혜로운 자였다. 성령의 은혜를 받은 자. 아멘. 그렇지 않으면 절대로 일을 할 수 없죠. 여러분, 1년의 수입을 어떻게 드리냐고요. 전 재산과도 같은 그것을 어떻게 주님께로 드릴 수가 있습니까? 우리가 때때로 이렇게 주님의 일을 할 때 비난을 받을 때가 있어요. 믿는 사람들, 그러니까 믿지 않는 사람들이 우리를 비난하면 저들이 몰라서 그러는구나 라고 이해를 할 수 있어요.
그런데 문제는 항상 여러분이 주님을 위해서 무슨 일을 할 때마다 찾아오는 거 뭔지 아십니까? 두 가지예요. 가룟 유다처럼 나의 연약한 부분을 하나님께서 터치하세요. 내 연약한 부분을 드리라는 거예요. 되지 않죠. 두 번째는 뭐냐? 내가 하려고 마음을 먹었는데 사람들이 주변에서 뭐라고 해요? 비난합니다. 당시에도 예수님의 제자라는 사람이 비난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이 조롱했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주님을 섬기려고 할 때 비난이 다른 사람이 아니라 오히려 먼저 믿는 사람들이 나를 비난하고, 아니지, 그건 오바지, 아니야, 그렇게까지 할 필요는 없어. 그러니 그게 뭐예요? 마음의 상처가 되는 거예요. 믿음의 상처가 나는 거예요. 꼭 그렇다고 해서 믿음이 아니야. 건축헌금은 왜 내냐? 그 돈 모아서 장사나 해. 네 집이나 잘 살아. 감사헌금은 왜 내? 그냥 감사하다고 하나님께 100번 기도하면 되지 왜 내냐는 거예요. 믿는 사람들이 하는 얘기입니다. 왜 봉사를 하냐고 그래요. 그 봉사하려면 에티오피아에 가서 뭐 죽어가는 아이들을 위해서 봉사를 하는 것하고 교회 와서 봉사하는 것, 내 이웃의 가난한 집 가서 청소하는 것, 그것은 봉사라고 여기지 않습니다. 그것은 헛소리라는 거예요. 헛짓이라는 거예요. 그것이 다 먼저 믿은 사람들이 이렇게 시험을 안고 옵니다. 다른 사람도 아니고 예수님의 제자가 비난하니 마리아도 잠깐 망설였을 거. 내가 잘못했나? 여러분 주변에 우리 사랑하는 동역자들이 주님의 일을 하면은 기뻐히 박수 쳐주시기 바랍니다. 그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셔야 돼요. 아멘. 칭찬해 주셔야 합니다. 비난하고 욕하고 성령을 해방하는 일을 절대로 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가룟 유다 같은 거. 여러분, 예수님 앞에 옥합을 깨트린 이 마리아도 다른 사람이 아니라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비난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주님을 섬기다가 비난을 받는 것을 절대로 두려워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아멘. 사람이 여러분에게 뭐라고 할지라도 사람들의 말에 귀를 기울이지 마세요. 주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리고 사람들은 자신의 기준에서 남을 판단하게 되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늘 예수님을 기준으로 삼고 남을 봐야 되는데 사람들은 자기의 기준으로 남을 판단한다는 거예요. 절대 그래서는 안 되죠. 우리가 남을 판단할 때도 과연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실까? 과연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보실까? 예수님이 인정하시고 기뻐하시면 사람들이 뭐라고 해도 우리는 그것을 신경 쓸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예수님 앞에 옥합을 깨뜨린 마리아는 사람들의 얘기에 귀에 담아 듣지 않았어요. 사람들의 얘기, 제자들의 비난을 귀에 담아 듣지 않았습니다. 그저 묵묵히 주님 앞에 기꺼이 아낌없는 헌신을 드렸음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살다 보면 때때로 친척들로부터, 가까운 이웃들로부터 비난을 받을 때가 있어요. 그러나 이로 인해서 상처를 받고 주님의 일에 소홀히 해서는 절대로 안 된다는 것입니다. 아멘. 주님을 섬기다가 마음의 상처를 받고 뒤로 물러가면 결국 영적인 손해는 누가 보는 거예요? 내가 보는 거예요. 아멘. 환난이 다가와도, 문제가 다가와도, 핍박이 다가와도, 비난이 다가와도 오직 주님만 바라보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아멘.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아멘. 여러분, 부정적인 얘기를 우리가 어떻게 대처해야 될까요? 여러분을 향해서 부정적인 얘기를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어떻게 대처? 다 같이 선포합니다. 듣지도 말고, 듣지도 말고, 하지도 말고, 하지도 말자. 옮기지도 말자. 옮기지도 말자. 아멘. 아멘. 부정적인 얘기는 듣지 마세요. 여러분, 부정적인 얘기는 여러분의 입술에서도 하지 마세요. 절대로 누가 했거든 옮기지도 마세요. 이것이 우리가 해야 할 일입니다. 바로 우리에게 제일 중요한 것이 있다면 바로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중요합니다. 아멘.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잘 형성돼야 아멘. 하나님으로부터 복을 받게 될 줄 믿습니다. 아멘. 결국 복을 주시는 것은 하나님이지 아멘. 부모도 아니고 자식도 아니고 이웃도 아니고 친척도 아니고 아무것도 아니에요. 아멘. 맞아요. 우리에게 복을 주시는 건 오직 여호와 하나님, 만군의 아멘. 여호와께서 여러분의 가정과 여러분의 개인과 여러분의 영혼을 책임져 주실 줄 믿습니다. 아멘. 요한복음 16장 33절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했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결국 이런 시험이 다가와도
결국 이런 고난이 다가와도 이것은 우리를 축복으로 이끄는 과정에 불과하다는 거예요. 아멘. 그러니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 너희가 환난을 당해도 어려워하지 마. 슬퍼하지 마. 너희가 근심이 있어도 그걸로 인해서 괴로워하지 마. 그 모든 것들 내가 세상을 이겼기 때문에 내가 너희와 함께하겠다 주님 말씀하시잖아요. 아멘. 세상을 이겨. 할렐루야. 아멘. 세상을 이기신 예수님께서 지금 이 순간에도 저와 여러분과 함께 하심을 믿습니다. 아멘. 그러므로 여러분 신앙생활을 할 때 마음을 딱 정하세요. 내 마음을 굳건하게 딱 정해야 돼요. 주의소 하나님께 예물, 봉사 뭐든지 주를 위해서 내가 사명을 감당하는 것들 마음을 확실히 정하셔야지 흔들리면 안 된다는 거예요. 아멘. 맞아요. 그러므로 마리아와 같이 옥합을 깨트리는 용기 있는 믿음, 담대한 마음으로 주님 앞에 사랑을 마음껏 표현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자, 마지막으로 우리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되는 세 번째 메시지는 향유를 깨서 향기를 전파하라입니다. 다 같이 선포합니다. 향유를 깨서 향기를 전파하라. 아멘. 자, 마태복음 26장 10절의 말씀입니다. 26장 10절. 예수께서 하시고 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어찌하여 이 여자를 괴롭게 하느냐? 그가 내게 좋은 일을 하였느니라 했습니다. 아멘. 그리고 주변에 온통 비난뿐인데 사람들은 비난을 하지만 이 마리아의 행동에 대해서 예수님의 반응이 어땠어요? 예수님은 이 여인을 귀히 여기셨다는 거예요. 이 여인의 행동을 칭찬하셨습니다. 마태복음 26장 11절에서 12절의 말씀을 이어서 봅니다. 가난한 자들은 항상 너희와 함께 있거니와 나는 항상 함께 있지 아니하리라. 이 여자가 내 몸에 이 향유를 부은 것은 내 장례를 위해서 함이니라 했습니다. 아멘.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죽으실 날이 임박해옴을 여러분 하나님한테 제자들도 인식하지 못하고 있을 때 마리아는 어떻게 했어요? 깨달았다는 거예요. 제자들도 모르는데 제자들도 눈이 어두워서 예수님 가실 날을 깨닫지 못하고 있을 때 마리아라는 이 작은 여자가 한 소인이 이것을 깨달았다는 것 대단한 믿음이죠. 그녀의 믿음을 주님은 칭찬하셨습니다. 나는 곧 너희를 떠나게 될 것이다. 너희들이 돌봐야 될 가난한 이웃들은 언제든지 너희와 함께 있지만 나는 언제든지 너희와 함께 있지 않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희들과 헤어져 죽음의 길을 가야 되는데 이 여인이 그 나의 장사를 미리 예견해 주었다. 나를 위해서 장사를 미리 치워 주었다. 이것을 예수님께서 칭찬하셨다. 아멘. 이 예수님께서 얼마나 이 여인을 칭찬하셨는지 마지막 26장 13절을 보세요.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온 천하에 어디서든지 이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서는 이 여자가 행한 일도 말하여 그를 기억하라 하시니라 했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최고의 칭찬, 최고의 복은 바로 우리 구주 예수님의 칭찬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주님이 여러분을 칭찬하셔야지 사람이 여러분을 칭찬해봤자 아무 소용이 없어요. 안 돼. 근데 사람이 칭찬한다고 뭐 우쭐댈 필요도 없어요. 사람들이 칭찬한다고 해서 막 행복해할 이유도 없어요. 그저 겸손하고 감사해야 되죠. 칭찬해주면. 그러나 주님께 칭찬받는 것이 우선돼야 된다는 거예요. 아멘. 보세요. 이 말씀에서도 13절 온 천하에 어디서든지 복음이 증거되는 곳에 이 여인이 한 일이 기억될 것이다 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잖아요. 그런데 벌써 보세요. 벌써 지금 2000년이 지난 오늘도 이 강대상에서 이 은혜교회에서 이 말씀이 이 여인의 행동이 지금 전파되고 있잖아요. 아멘. 그러니까 이 여인은 이미 2000년 전에 죽은 지도 오래됐을 건데 벌써 이것이 수천 년이 지나도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이것이 전파되지 않을까요? 이것이 대단한 거죠. 세상에 어떤 위인보다도 대단한 거예요. 성경에 기록된 이 여인. 할렐루야. 아멘. 이것이 바로 대단한 은혜와 영광이 아닐 수 없습니다. 아멘.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가 주님 앞에 드려야 될 옥합이 무엇입니까? 여러분이 갖고 있는 옥합은 무엇입니까? 여러분이 가장 소중히 여기는 것이 바로 여러분의 옥합이에요. 아멘. 내가 이것만큼은 절대로 내가 믿지만 주님을 사랑하지만 이것만큼은 내가 절대로 드릴 수 없어. 주님과 바꿀 수 없어 하는 것들이 있을 거예요. 그것이 여러분의 옥합이에요. 그런데 여러분이 각자 갖고 있는 옥합이 무엇이든 간에 그것이 결과적으로 종합적으로 보면 결국 옥합은 무엇입니까?
다 같이 따라하세요. 내 자신이다. 내 자신. 네, 네. 결국 옥합, 우리가 갖고 있는 옥합은 다 누구는 차가 옥합이고 누구는 자녀가 옥합이고 누구는 가로여자처럼 물질이 옥합인데 그러니 저러니 해도 결론은 다 내 자신이에요. 왜? 내가 가장 사랑하는 것이니까. 내가 가장 귀히 여기는 것이니까. 그러니까 내가 가진 물질이든 가족이든 근본적인 것은 내 자신이 옥합이라는 것입니다. 아멘. 그러니까 한마디로 내가 내 자신을 때때로 주님보다 더 사랑하고 있더라는 거예요. 주님을 사랑한다고 하면서도 정작 나의 귀한 것을 주님 앞에 드리지 못하고 그것 때문에 예수님과 멀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것 때문에 믿음을 버리게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나님께서 사업의 복을 주셨더니 물질의 복을 주셨더니 그것을 들고 세상 밖으로 나간 사람들이 많습니다. 하나님께서 달란트를 주셔서 음악의 재능을 주시고 그 재능을 가지고 세상의 무대로 나가버린 사람들이 많습니다. 교회로부터 멀어지고 주님으로부터 멀어지고 결국은 옥합을 깨트리지 못하고 그 길로 절망의 길로 간 사람들이 많다는 거예요. 그러니 결론은 무엇입니까? 여러분, 여러분이 가진 옥합을 깨트려야 된다. 내 옥합이 무엇이라고 했어요? 내 자신이에요. 여러분 자신을 주님께 드릴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 무엇도 주님과 바꿀 수 없다는 것을 고백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아멘. 결국 우리가 내 옥합을 깨트리지 않으면 어떻게 돼요? 옥합을 깨트리지 않은 가룟 유다는 자살에 죽었습니다. 옥합을 깨트리지 않은 자는 주님 앞에 절대로 잘 될 수 없다는 거예요. 믿음으로 승리할 수 없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옥합은 반드시 깨져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주여 나의 소중한 향유를 깨트려서 주님께로 붙게 하시고 그 믿음의 향기로 하여금 온 세상에 전파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이 향유가 여러분 이 향유가 바로 무엇을 의미하느냐? 예수님을 의미하는 거예요. 아멘. 이게 바로 옥합이 깨져야 되는 이유입니다. 여러분이 여러분 자신의 옥합을 깨트리지 않으면 결국은 내 안에 계신 예수님이 나를 드러낼 수가 없어요. 예수님이 내가 너와 함께하기를 원한다. 내가 너와 동행한다. 너의 삶을 책임져 주리라 하셨지만 내가 나의 옥합을 깨트리지 않으면 예수님이 내 삶 속에 드러나실 수가 없어요. 일하실 수가 없습니다. 역사하실 수가 없습니다. 아멘. 그러니 우리의 겉모습에 치여서 내 자랑만 하다 살아가면 주님이 절대로 여러분의 삶 가운데 나타내실 수가 없다는 거예요. 아멘. 주인공이 누구예요? 여러분의 삶의 주인공이 여러분이 되면 절대로 하나님이 일하시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깨져야, 옥합을 깨트려야 주님이 여러분의 삶의 주인공이 되셔서 여러분의 인생을 슬기롭게 지혜롭게 아름답게 다스려 가실 줄 믿습니다. 아멘. 요즘도 보면요, 여러분 향수가 얼마나 비싼지 몰라요. 저도 향수를 좋아합니다. 그런데 보면 병만 화려하고 아주 무겁다 뿐이지 이 속에 알맹이는 별로 들어있지도 않아요. 그냥 물에 뭘 섞어놨는지 향기는 나긴 하는데 금방 날아가고 그런데도 그거 한 병에 뭐 5만원 6만원 달리가 나요. 사실은 그 안에 내용물은 별지 많지 않은데 그래도 뭐예요? 비싸게 팔리고 있잖아요. 이게 향기의 가치예요. 사람들은 향기의 가치를 알기 때문에 뭐 되지도 않는 거지만 그 비싼 향수를 사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만약에 향수가 너무 비싸다고 뜯지도 않고 그대로 갖고 있으면 어때요? 향기가 납니까? 안 나죠. 과감하게 풀어서 뿌려야 향수가 냄새가 진동을 하듯이 이렇게 우리 안에 밀봉된 옥합은 뭐예요? 깨트려서 부을 때만이 그 향기는 빛을 발하게 되어 있다. 여러분의 옥합을 깨트려야지 그 안에 향기가 되시는 예수님께서 그 안에 향유가 되시는 예수님께서 깨트려서 내 삶 가운데 은은한 향기로 퍼져나가요. 아멘.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가 우리의 가정에,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가 여러분의 직장에,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가 여러분의 삶 가운데 번져나가야 되는데 옥합을 깨트리지 않으니 예수님을 움켜주기로 하니 이것이 어떻게 예수님께서 향기를 발하실 수 있겠습니까? 말씀의 결론을 맺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는 고집이 너무 세요. 결론은 우리는 고집이 너무 세요. 우리의 고집이 깨어지고 우리의 교만이 깨어지고 우리의 불순종이 깨어지고 내가 주님 앞에 낮아지고 겸손한 모습으로 바뀌게 될 때 비로소 예수님의 향기가 나서 우리를 덮고 있는 흑암의 세력들이 다
한 길로 왔다가 7길로 물러가게 될 줄 믿습니다. 아멘. 모든 인간적인 냄새, 여러분 더러운 냄새 다 사라지는 거예요. 아멘. 예수님의 향기 때문에. 탐욕과 교만과 미움과 분노의 냄새들이 다 사라지고 아멘. 예수님의 사랑과 용서와 치료의 냄새가 내 삶 가운데 진동하게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지금까지 우리는 너무나 이기적으로 살았어요. 내가 세상에서 제일 잘난 줄 알고 남들이 내 자존심을 건드리기만 하면 우리는 분노하고 늘 싸우면서 살았습니다. 우리가 깨어지지 않아서 그래요. 내가 낮아지지 않기 때문에 열받는 거, 내가 낮아지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화가 나고 분노가 일어나고 상처를 받고 깨어지면, 여러분 깨어지면 예수님의 향기로 모든 것을 덮고 모든 것을 안으며 우리가 예수님의 사랑으로 회복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렇듯이 여러분 깨어짐의 변화를 강구하셔야 됩니다. 아멘. 여러분 예수를 믿고 변화받으면 여러분의 삶이 이제는 주인이 누가 된다? 예수님이 주인 되신다. 아멘. 그러므로 여러분의 영혼이 잘됨 같이 범사에 잘되고 강건해지는 은혜와 축복을 넘치게 받게 될 줄 믿습니다. 아멘. 그러므로 우리가 모두 깨어지고 낮아져서 우리 주위에 가난하고 소외되고 병들고 문제 있고 어려움당한 성도들에게 예수의 사랑을 전하고 사랑하는 예수님의 향기를 온 지역으로 전파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